준비 찬송 389장 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세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대역 들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역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은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의 자신의 가치와 이름을 위해서 저희들을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감추시고 주님 이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훅 쪄있고 기쁨과 호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주님의 말씀을 무섭고 불안해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라도 감사히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상자에게는 그냥 버려두시되 친백 자식에게는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는 주님. 말씀 못 지킨 것이 그게 미안스럽고 죄송해서 자꾸만 말씀을 피하는 경향이 있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피하지 말고 자식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용을 맡기고 주님의 솜씨에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2페이지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욥과 아내의 대화, 그 사람 대 사람의 대화라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그들이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다만 원인도 모르겠고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집안이 파탄하고 자기 자신에게까지 건강이 좋지 않은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이 기적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는데 잘 되는 기적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예상 밖에 우리가 망해가는 기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되는 기적을 기적이라고 보고 망해가는 것은 기적으로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욥의 아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 자기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러한 어쨌든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자기 옆에서 평생을 같이 살았던 아내가 자기의 속마음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감추지 못하고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한평생 남편을 살았는데 남편의 본심이 그대로 유감없이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갈라 쓰고 갈라 안 쓰고 문제가 아니에요. 욥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지금 욥 보고 욕하고 있는 이 아내 말고 다른 아내를 얻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욥의 마지막에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식 10명인데 또 10명이 채워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욥아 니 잘났다 아내 니 못났다가 아니라 욥과 그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천상의 세계,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숨어 있으면서 온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감추어진 그 세계를 어떤 역할극이라 할까요? 자기 택한 백성을 통해서 숨겨진 진짜 비밀과 사실을 현상화시키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주죠. 인간이 괴롭거든 말든 인간이 힘들건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인간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드러내면 그만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사탄이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사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탄의 생각도 같이 드러나야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인간이라 하는 것은 성도라 하는 것은 어떤 성도가 아닌 사람은 그냥 무심코 살아가지만 성도라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그게 정반대가 되는 사탄의 생각까지 아울러서 깨닫게 되는 기회를 부여받는 겁니다. 물론 아멘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인은 힘들어요. 본인은 지금 죽을 지경이라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안 내버려 두시니까 이게 기적받은 복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복의 과정 속에서 사람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욥의 주변에 있는 관계를 정리합니다. 삭제하여 철거 나가죠. 철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아내를 철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욥은 뭐냐 하면은 아내와 잘 사는 남편으로서의 욥이었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욕을 하고 하나님께 욕하라고 남편 말과 떨어져 가버리면 욥은 더 이상 남편도 아니요, 남자도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그 대목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동시에 사람이다. 정통적으로 신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삼위일체 웨스민스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그걸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미 범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이다 하니까 범죄한 그런 제한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서 하나님도 인간도 이를 결합시키려 하니까 온갖 잡생각이 다 나고 억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은 왜 이해 불가능한 대상 이러면 되거든요. 이걸 좀 더 어렵게 하게 되면 영어로 하겠습니다. I am dead. 나는 죽었다. 긍정이죠. 긍정, 나는 M이라고 하는 건 있다는 긍정이거든요. dead, 죽었다는 서술. 나는 죽었다. I am not dead. 나는 지금 죽지 않았다. 이 긍정과 긍정의 그 동사와 긍정의 서술가 만나요. 그런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말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가 죽었으면 말 못하는데 죽었다는 것을 내가 말한다 할 때 도대체 어떻게 긍정과 죽었다는 이 부정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이미 전에 죽었잖아. 지금 살아있다. 죽어 있는 채로 나는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지금 인간 보고 지금 믿으라고 인간이 그걸 믿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삭제가 필요하죠. 어떤 하나님의 추가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욥처럼 잘라내고 깎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냥 형상이 있더라도, 성도에게 형상이 오더라도 그 형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형상 본연의 것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로부터 우리가 우리 거라 여기는 것을 평생 동안 잘라내고 깎아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 지금 대구 강의에서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끝이 나지 싶은데요. 그게 뭐냐? 허무라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허무하고, 내가 1000명의 여자를 가져도 허무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허무하고. 그러니까 너무 착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나쁜 짓 하지 말고, 그것도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 절대악이 있는데, 이 절대악은 어떠냐 하면은, 뭔가 보통 악을 절할 때는 얻고자 해서 악을 절하거든요. 강도질 하는 것은 돈을 뺏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더 깊은 내면에 보게 되면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냥 악을 즐기는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도 해명이 안 될 정도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악을 저지른단 말이죠. 그게 전도서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원인을 찾지 마. 네가 그렇게 허무하게 된 것에 원인 찾지 마라. 네가 원인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 찾을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무조건 허무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이유도 묻지 마라. 허무인데. 허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갇혀 있는 꼴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이유와 그것은 이 세상 끝나게 되면 비로소 너가 허무해야 될 이유가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신약 예수님 오실 때죠. 모든 것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 죽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연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인간의 활동하는 무대가 아니고 주님이 홀로 일하시는 주님의 활동 무대였지. 그런데 인간은 그게 자기 무대에 여겼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욥이 훌륭하다. 자, 욥은 대단하다. 그쪽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욥을 잘라내는 그 과정에 우리가 그걸 주목해야 돼요. 그 과정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르는 과정에 주목을 하면서 이것이 욥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공이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 해당되는 욥을 통해서 나타난 그 여러 가지 사실들 뭐냐? 행복이라 하는 것은 부도의음에 불과하다. 인간의 행복이라 하는 것은 그 자체도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면 욥은 그 처음부터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순전하기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다리 잘라내버리니까 행복은 애초에 물 건너갔고요. 이제는 자기가 남자라는 것도 박탈당하고 아내가 없으니까 남편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뭐냐? 특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특수한 존재. 이 성도가 이 특수한 존재예요. 긍정도 부정도 아니면서 항상 인간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싶은데 그 긍정하지 못하도록 긍정하는 요소를 잘라내므로써 그렇다면 나는 그러면 죽어버릴까요? 죽는 것도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마에게 딴 건 다 건드려도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이 목숨 자체가 긍정이 되어버린다고요. 뭔가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안 죽이시는 거예요. 죽도록 안 죽이시는 겁니다. 죽도록 안 죽이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만. 죽지 못해서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그게 운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욥의 2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장, 4장 계속 이어지죠. 욥이 그 어떤 하나님이 자기를 삭제하고 끌어내는 특수한 존재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욥이 몸부림칩니다. 그 몸부림치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평소에 자기를 생각하지 않은데 뭔가 외부에서 자기를 건드리게 되게 되면 이건 본능적으로 나 지키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 되어버립니다. 배고프다. 그러면 배고픈데 교회 나갈 수 없지요. 우선 교회 나가려고 하면은 취직을 돼야 되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원칙이 어떠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러한 모든 인간의 속성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주께서는 다 치워버렸어요. 아무것도 해도 만나는 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만나가 오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행복의 자리, 삶의 자리가 네 행함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광야라는 코스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관한 것이고 오늘 욥에 관한 것에서는 욥에 관해서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는 게 아니죠. 욥의 아내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면서 아내한테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또 남편한테 바가지 끓일 때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또 욥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내라고 여기세요. 이 아내 말에 티를 달 수 있거나 한번 달아보세요. 뭐라 하냐면은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것은 아내가 남편 보고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욕하고 싶은 것을 당신은 아직도 내 남편이니까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과 결혼한 동시에 한 몸이 되기 때문에 남편 하는 일이 곧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불행이 미쳤으니까 남편 보고 이렇게 나서서 내 대신 욕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주체를 지키는 거니까. 아내는 자기 아내 몸을 지키고 싶으니까 남편이 나가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부부가 있는데
예, 부부가 있는데, 뭔가 잠을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무슨 큰 소리가 뚝뚝 떨어져 큰 소리 났어요. 보통 남자 같으면 누가 나갔어야 됩니까? 예, 남자가 팍 나가서 문 열고, 누구야! 거기 누구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 처음엔 남자가 먼저 해가지고 나가는데, 아내도 같이 나갔어요. 근데 남편이, 지가 안 나가고, 손가락 가지고, 아내 보고 나가라고 미는 겁니다. 예. 뭐, MBC 옛날 유명한 아나운서가 그냥 한다고. 그런 프로에 있어요. 썩 밀어서, 당신 보고 나가라고 썩 미는 거예요. 가정일은 당신 담당이라고 이런 건지. 가보니까 도둑이 도는 것이야. 오래된 감나무가 감에 떨어지는 걸 가지고. 그렇게 그게 평소에 그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아내가 남편 보고 이렇게 손가락 가지고 미는 것은 절대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멘 타이밍에서 진짜 아멘을 다 놓쳐. 아내는 절대로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방패막이라니까요. 방패막이. 나한테 흉한 일이 오지 않도록 당신이 앞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고, 예? 왜 해달라면, 왜냐면 나는 난 보정업을 쥐고 있어요. 보정슈프를 주고 있는데 이게 부도 안 나도록 당신 좀 지켜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아내의 본심이 우리의 본심이죠. 근데 남편 말 보세요.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말한 같도다. 이게 하여튼 욥이 맞으려고 이제 더 애를 썼어요. 이 말이 먹혀 나가겠어요 지금? 예? 완전 집안 거덜 나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욥이 그렇게 했거든요. 남편도 욥이 그렇게 했을 때 뒤에 아내가 입이 없어서 말 못하겠습니까? 속에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가득 들어있죠. 그러나 성경에 안 나와있죠. 그 가득 들어있는 말을 제가 대신 한다면, 그래 니 복음 잘 안다 그래. 니 그래 성경 많이 안다. 아이고 니 잘났다 그래. 이게 이거였죠. 그게 뭡니까? 사태가 해결 안 되는데. 예? 말은 누가 못해요. 뭐합니까? 지금 사태가 약으로서도 몽고처럼 갑자기 어떤 재앙이 왔는데 재앙을 해결해야지. 그렇게 자기 변명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아이고 이거에도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 말 듣고 아내가 아이고 내가 몰랐고 내가 죄입니다. 이럴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지. 미쳤나 그. 현실은 현실이고 이론은 이론인 거예요. 욥이 아주 생생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가정의 일이 아니고 이 천상의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가정까지 응축돼서 지박해서 욥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뭐를 공격받는가? 욥은 자신의 순전함과 자기의 운명, 자기의 말로가 동일할 것이다 여겼던. 다시 말해서 나의 행복은 보정수표다 하는 것이 부도수표 된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은 없고 세상은 내가 개척하기 나름이라는 주체의식이 여기서 싹 트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냥 이론상 하나님이 도와준다가 아니라 반드시 자기 자신,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서 이제는 창세 전부터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게 내 모습이 아니고 어쩌면 그 이론, 그 성경에 나오는 이론을 내가 철저하게 숨겨진 주체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뜯어내지요. 삭제시키죠. 이래도 하늘의 운명을 네가 기쁨으로 받겠느냐? 이래도 네가 난국에 빠져도 이렇게 하겠느냐 할 때 결국 광야에처럼 또는 우리가 일상처럼 자기 몸이 배고프거나 자기의 모든 나됨에 그동안 나됨을 보장해줬던 그 모든 삶의 공간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에 인간은 홀로 자기 주체, 절대적인 주체로 나서고 맙니다. 그러면 그동안
욥은 무엇에 떨어져 나가냐? 남들 앞에 부름을 사는 하나의 모델로서의 기능은 끝났어요. 나 저 사람 본받아야지 하는 것은 자기 옆에 있는 아내로부터도 실망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 말은 아내 쪽에서 볼 때 자기 남편을 되게 존경했겠죠. 그러니까 실망도 컸으니까 기대를 했겠죠. 근데 그만큼 기대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아내 입장에서 볼 때, 아내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라면 아내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되고 싶은 모델을 찾아 나갔으면서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모델 찾기에 급급하면서 평소에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들통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자기의 유일한 모델로서 굉장히 감사히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 그만큼 크지요. 실망이 크다는 말은 결국은 남들이 나의 이용물이라는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어렵게 한다면, 2장 끝나고 3장부터 누가 오느냐 하면 친구들이, 그다음부터 2장 끝에부터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오면서 친구들은 아내의 입장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론상 하나님 인간은 모든, 하여튼 욥의 끝날 때까지의 주제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다면 욥의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운명 속에 있다. 이겁니다. 그게 본인들이 흠만인 줄 본인들이 몰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게 개떡 같은 소리인 것을 본인들이 몰라요. 이게 욥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나 멀쩡하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드려 줄 때 하나님을 알아요. 안 건드려 주게 되면 나는 그야말로 운명론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함을 저는 믿습니다. 상식 이어갑서 믿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그 안에 숨어 들어가려고, 그 안에 보호받으려고, 아내처럼 남편 그늘에 보호받아서 나만 살면 된다고요. 그러나 헐벗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내가 알고 있던 신학체제, 복음체제, 이 전부 다 뜯겨져 나와서 내가 진정 어떤 존재를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보는 존재가 돼요. 그렇다면 운명이라는 것은 다 헛소리에 불과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개척해서 그것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내 것으로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욥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순전한 것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잘 설명하는 거 소용없어요. 강의하는 거 설교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한 설교나 강의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복음을 안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말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그러나 친구들은 욥 앞까지만 오고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욥 속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채플린의 그 영화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영화가 희극이거든요. 희극이면서도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 잘못해가 호루라기를 목에다가 그만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호루라기를. 그래 놓고 이제 독창에 어떤 가수가 독창회 하는데 독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그 무대 앞에서 독창한 사람이 소프라노 이 사람이 노래 보면 여기서는 꺽국 노래 부르면 꺽국 이거는 본인이 자기를 절제하려고 아무리 해서도 호루라기가 있어가지고 호루라기가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누를 수 없는 호루라기가 자꾸 내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내 호루라기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호루라기 이야기 나옵니다. 너희가 나오니까 잡혀갈 때에 그때 말을 하는 건 네 말이 아니고 네 속에 성령이 하는 말이다. 이게 바로 성령, 이게 성도인데요.
성도가 아닌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 부인을 할 때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이걸 억압이라 해요. 자기 억압과 자기 부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겸손해야 돼. 나대면 안 돼. 오지랖 떨면 안 돼. 항상 나는 침착해야 돼. 점잖아야 돼. 그 신학교 때 이제 강사님으로 오시는 그저 신학교 때 보면 강사님으로 유명한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오시거든요. 오실 때 한결같은 그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점잖고 인물자생이고 점잖고 말을 해도 침착하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해요. 부족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발걸음도 경솔하게 움직이지 않고 굉장히 쉽게 말해서 정치적이라 할 수 있어요. 정치꾼들이 하는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런 지도자를 원하기 때문에. 나대지 않고 까불대지 않고 자기가 가장 이상화시키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신앙이 일어나면 아마 우리보다 수준 높은 신앙이라면 저런 모양새를 가지고 살 것이라고 모델을 삼는 거예요. 지금 욥은 모델이 없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모델을 다 없애버립니다. 가장 싫어한 바된 모델이죠. 아내마저 버릴 정도로 모델로 초복감도 안 돼요. 누가 그걸 자신해서 하겠습니까? 욥도 본인 인생이 싫은데요. 내가 내 싫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성경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도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 이게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몸이 아프다는 생생한 현실이잖아요. 몸 아픈데. 이빨이 아픈데 무슨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형제 우애가 됩니까? 이빨 아픈데요. 집사님 왜 인상을 왜 그리고 있어? 내가 뭔데 인상 그립니까? 아이고 알기는 뭐하지? 내 보기엔 싫은 모양인데 이가 아파서 이 몸이 아프고 이가 아프고 피곤하고 감기 들리면 모든 것이 짜증투성인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호루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이렇게 본인이 아닌 다른 본인을 다른 천국가를 진짜 모습을 원 안에서 잉태하고 그걸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인간은 내가 장악하고 내가 남한테 관리해가지고 보이고 싶은 나를 조작해낼 수 있죠. 욥에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욥의 아내는 그게 되지만 욥한테는 그게 되지를 않아요. 특수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운명에서 주체로 바뀔 때는 이유를 몰라요. 근데 욥의 마지막에 이유를 압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냐? 진짜 운명이 돼요. 또 아침에 그 법칙하면 운명 1에서 운명 2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운명은 이건 다 헛소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내가 되고 싶은 모델이 없음을 확정 지을 때 나오는 모델. 이 세상에는 마음 둘 곳 없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전에 알던 내가 아닌 다른 나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을 호루라기처럼 집어넣는 그 어떤 누구로부터 인기 없거나 어떤 기대 사항이 대상이 안 될 때 그게 주님이 함께 있는 주님의 운명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욥이 앞으로 전개되는 이 과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억압이라 하는 것은 조작된 거지만 자기 부위라 하는 것은 이미 주체를 거치고 나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지금까지는 뭐냐? 내 몸이 아프다. 내가 건조롭다. 기가 짱 가지고 끓고 있는 나에게 몰입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맡을 때 나는 정말 무지함이라는 거야. 내가 무지한 것이 아니라 무지가 곧 나라는 사실. 무지가 곧 나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안다가 곧 내가였던데,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운명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새로운 운명이 나를 반기고 영접한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거.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몰라도 된다는 거. 그저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그거. 주님 계심에 나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 그건 주님의
주님 자신의 뜻에 불과하지 내 뜻은 천국 가는 것은 내 뜻이 전혀 아니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이게 욥의 앞의 정결 과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것 다 알고 있는데 그게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추어 살아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정말 욥의 아내처럼 수시로 원망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새로운 주체로 다가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자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친히 인도하심이 어떤 길인 것을, 얼마나 힘든 십자가의 길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